시편은 우리가 보통 장르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내용별로.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장르라고 그래요. 이 장르별로 구분을 하면 문학서에 해당이 되죠. 말 그대로 시예요, 시. 근데 이게 단순한 시가 아니고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한 발견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은 세상인데도 어떤 사람은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계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별 계시예요. 하나는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천사 이런 부분들을 특별 계시라고 그러고 이 대자연을 일반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약을 안 먹는데 그 약 먹어야 돼요. 그것도 일반 계시예요.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특별 은총, 일반 은총, 특별 계시, 일반 계시 그러는데 의사들도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옛날에 어떤 분 보니까 당뇨병에 걸렸는데 도대체 의사 말을 안 들어요. 의사가 당뇨 환자들에게는 이런 음식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는 믿음으로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안 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약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요.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학교에 아이들을 안 보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한 건데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것을 일반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들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을 기록한 것이 시편이에요. 시인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저도 시인이잖아요. 제 시를 읽을 때는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제 영혼이 들어간 시어들이 있어요. 제 마음을 압축한 그런 시어들이 있습니다. 그 시어 한 단 한 구절마다 들어간 그 시어라고 그래요. 시인들이 쓰는 말. 그 시어 속에 그분의 굉장히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를 막 읽으면 안 돼요. 짧은 것도 그 속에 시인의 굉장히 깊은 의미를 그 단어 속에 넣거든요. 근데 시편은 더한 거예요.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하는데 이게 단순한 시가 아니고 이 시 속에 이 시편 속에 하나님이 누군가 오늘 시편 104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 자기의 믿음의 고백과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참 시편의 기자가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봤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 다르게 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본 거다. 그 키 센텐스가 어디냐? 1절입니다. 1절을 지나치면 나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요 한 절이 이 전체를 다 끌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시편의 기록자가 시편의 기자가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는 심히 광대하시다. 주는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다. 이 존귀라고 하는 것은 영예, 영광 그런 뜻입니다. 존귀, 권위 이 말은 권세,
또는 이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은 심히 광대하시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심히 광대하시다. 그래서 이 광대란 말은요, 요즘 성경에 보면 위대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다. 거기다가 줄 그어놓으세요. 광대란 말이 까돌, 히브리 말로 까돌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위대하신 그 말입니다. 위대하다, 크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에서 크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까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그 말이에요. 가장 큰, 가장 위대하신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편에게다가 발견하기를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그리고 영예와 모든 권능이 충만하다. 그러면서 2절부터 설명을 쭉 해나가신 거 보세요. 빠른 속도로 줄을 그으면서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 거의 동그라미 합니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3절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크게 하는 것은 동그라미 쳐보세요, 한번. 그 다음에 4절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5절 땅의 기초를 둬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시고 6절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나이다. 8절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산이 어떤 산은 높고 어떤 산은 낮고 골짜기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 9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신기하죠. 네. 지금 이 서해 쪽에 있는 바다가 이게 넘쳐가지고요. 우리는 지금 서쪽에 살잖아요. 강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서쪽에 있어요. 서해안도로도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해에 물이 넘쳐가지고 여기를 덮쳐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딱 넘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이 저쪽에 동해에 있는 물이 넘쳐가지고 이 동쪽 지역을 덮쳐보세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물의 경계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위에 흐르게 하사 11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오니 돌 나귀들도 해결하며 12절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발하는도다. 13 저가 그 누각의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와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14절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 신기해요. 참 신기합니다. 들에 그리고 산에 가보면 채소들이 그 야채들이 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 먹으면 죽어요. 거기에 독소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 송존수 집사님 그러는데 그 어플이 있다고 그래요. 그 휴대폰에다 어플을 딱 깔면 갖다 대면 그 풀 이름도 나오고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다 나오는데 딱 갖다 대면. 그래서 독소가 있는 게 있고 독소가 없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어떤 것은 짐승만 먹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사람이 아무 풀이나 다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잘못 먹으면 큰일 나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짐승들의 양식으로 주신 거라고요. 사람의 것, 짐승의 것.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
15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이다. 16절 여호와의 나무가 윤택에 공급함이 곧 그에 심어진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며 또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이다. 참 신기해요. 똑같은 짐승인데 어떤 짐승은 바위에서 자라고 바위에서 살고, 어떤 짐승은 또 숲풀 속에서 살고.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마다 하나님이 각각 다른 그런 속성들을 다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두세 개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자. 네, 그분은 위대하신 통치자다.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모든 방언과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 새, 하여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세요. 응? 우리는 가정 하나 다스리기도 힘들잖아요. 우리는 이 조그만 교회 하나 다스리기도 힘들잖아요. 이 강서구청 하나 다스리기도 힘들어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를 다스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 다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돌,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날마다 송축하는 것은 그분의 위대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건 미신입니다. 믿습니다. 무조건 믿어요? 믿습니까? 무조건 믿습니까? 무조건 믿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요.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만큼 알면 요만큼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이렇게 넓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그만큼 크게 신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알고 자세히 알고 구체적으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신뢰하고 자세히 신뢰하고 구체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요만큼 알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미신 믿듯이 믿지 말라고. 미신 믿는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막연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막연해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실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실존자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실존자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각의 피조물들에게 각각의 공급을 하신다는, 새는 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짐승들에게는 각각의 짐승들에게 공급을 하시고, 기가 막힙니다. 네?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실까? 하나님은 뭐예요? 공급자. 첫 번째는 뭐죠? 통치자. 두 번째는 공급자.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한다는, 이방인들이.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이 새들에게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짐승들에게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을 잘 보세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돌보시거늘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하고 내일 일을 왜 염려하느냐. 아멘. 우리는 이 위대하신 공급자, 오늘도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계 가운데 깊이 간섭하고 계세요.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리모컨을 가지고 다 조정하고 계세요. 그분이 개입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분이 간섭하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제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베드로, 요한, 또 다윗, 아브라함, 이사야, 에스겔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했느냐? 그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동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 골리앗이요. 구척장군입니다. 게임이 안 돼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목동 소년이라고요. 그가 말하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당신이 말이야 그렇게 큰 창과 검을 가지고 그렇게 온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근데 우리가 오늘날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매일 염려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은 염려입니다. 불안입니다. 초조입니다. 초조. 네. 그 순간에도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그분의 개입과 그분의 간섭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편 104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지어는 너구리에게까지도 이 짐승과 새들에게까지도 사람에게, 바람에게, 물, 심지어는 바닷물까지도 경계를 정하시면서 그 물들이 넘치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이 얼마나 크냐고 자세하고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너희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하고 애쓰고 염려하고 우울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그래서 해결될 것 같으면 저 같으면 40일 동안 잠 안 자고 고민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얘야,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다. 얘야, 내가 그렇게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다. 그거를 내게 맡겨다오. 그 너의 문제를 내게 맡길 수 없겠니?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뭐죠?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맡기기는커녕 달라고만 말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건 내가 다 할 건데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고 달라고만 그러냐. 내가 맡기는 기도를 해봐. 어?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달라고만 말하지 말고 너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 한번 맡겨봐.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거기 보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당시로는 율법의 짐을 의미합니다. 율법.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수고하고 짐, 우리의 모든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다 의미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과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심과 공급하심과 그리고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서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도 자유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무거운 짐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